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목은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기록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 비참한 인생을 걸었던 사람 하면 사울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일약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유욕적인 삶을 살았을 때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15장 사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은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슬픈 기사가 적혀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사울과 또 선택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대적한 그 사건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명령할 수가 있는가? 의아심이 들 때도 있고 좀 마음에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않으신가? 이런 것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무슨 포악한 하나님이냐? 자기 말 듣지 아니하면 무슨 어린아이가 죄가 있다고 다 몰살시키는 잔인한 하나님이란 말인가? 또 믿는 성도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동일한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죄,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여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주의 명령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을 통해 전해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한 말씀의 내용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외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람이나 정해진 것은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빼놓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죠. 다 죽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유명한 구약의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자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하고, 자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에 대한 기억, 아말렉을 진멸시켜서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억나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쳐서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말렉의 악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낙오된 자들을 보아서 피곤할 때 가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대적함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20장 우리가 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보시면 도대체 아말렉이 어느 정도 했으면 이럴까? 신명기 20장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에서는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숨 쉬는 것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자, 18절에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이 행했던 극악한 죄들은 참으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또 우상, 레위기에 나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이들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악행을 저지른 가나안 족속을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놔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혼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숨 쉬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제거하라. 자, 레위기 20장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보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똑같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선택받아서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를 보고 몹시 싫어하셔서 이들을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하면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풀이해서 관역을 빗나간 것,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도달해야 되는데 빗나간 것을 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에 이르지 못하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오늘도 우리는 숨쉬는 순간 24시간 다 죄입니다. 다 죄 짓고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 눈앞에 다 펼쳐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원수로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본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도 우리가 원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윗사람이 나랑 원수만 돼도 직장생활 하기 힘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랑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마 하루하루 직장 나가는 것이 고달파서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과 원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셨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선택 백성 밖에 이방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죄가 없을까요? 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우리 인간의 죄 상태에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대언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죠. 자, 51편 1절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시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범법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불법 가운데 형성돼서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날 수태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허물을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더 뼈저리 느끼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구나.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넘기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셨든지 천상에 있는 그룹, 스랍들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날개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할 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물며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땅에서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온통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피 없이는 여전히 원수된 자이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 가나안 족속의 젖먹이까지 죽이라는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했다면 마땅합니다. 가나안 족속에 멸망당한 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멸망당해야 되니까. 저 역시 가나안의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을 안 믿는 족속들을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그분은 오십니다. 지금은 똑같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죄는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더 죄에 대해 사무치게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다 가려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더 양심이 찌리고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것을 토설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나는 죄입니다. 여전히 불법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해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얼마나 무서우신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온통 거룩하신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그래서 사울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보병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병 전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말렉과 함께 산 족속이 겐 족속이 있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부족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부족은 겐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친해서 많이 도움을 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실 때 함께 사는 겐 족속까지 같이 처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겐 족속은 피해라. 너희도 다칠까 두렵다. 자,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년 환난 때 우리 양민족, 염소민족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민족은 양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민족은 염소민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7년 환난 끝나고 이 땅에 오셔서 민족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와 전혀 다른 그냥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은 서울인 눈동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지요.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 분방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쭉쭉쭉 돌아서 답을 하는데 한두 사람 정답을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하동문 하시다가 지난주에 주인공 우리 강성화 자매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기가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풍토상 내가 교회다 하면 저 사람 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워낙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으로 사상이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각자가 개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온 지체로서 교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화 자매님께 우리끼리는 이해하는데 다른 데 교회 가가지고 내가 교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괜히 오해받습니다. 혼자 오해받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까지 같이 오해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7절부터 사울이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땅히 죽여야 할 그 족속의 우두머리인 아가왕을 산채로 놔둡니다. 또 눈에 보아서 살찐 짐승들은 살려주고 값어치 없는 짐승들은 죽이고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사수가 같다.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범죄 또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선고를 다음 주 시간에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셔서 그 보자기에 쌓인 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이란 말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판한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그만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 태양, 달, 우주의 별들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날에 원소들을 태워버린다. 눈에 보이는 원소들 있지 않습니까? 물 하면 H2 아닙니까? 그런 원소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이 우주 만물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날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시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함을 덧입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늘상 회개해야 됩니다. 늘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에 대해 더 뼈저리게 느끼고 거룩함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학하면서 찌르는 게 아니죠. 자학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내 범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죄란 무엇인가?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느 것이 정도인가? 구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지요. 거룩함을 사모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에 나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알아야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그 감격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면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또 죄의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리신다.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눈 감고 그냥 싸매고 덮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처벌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23절. 자, 민수기 32장 2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혼자 은밀하게 가둬들이면 남이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남에게 피해를 줬냐.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누가 들춰내지 않기 때문에 금고처럼 단단하게 감고져 있어서 알지 못합니다. 비밀스럽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아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가 방패 삼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부터 나를 감추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 은혜집 내교회 성도들이 이런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과 공의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